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꿈을 해석한 총리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창세기 41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셉 이야기에는 다양한 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태까지의 요셉의 모습은 어땠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만 계속 겪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새롭게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바로 왕의 꿈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석해준 것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14절부터 보면 바로가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이때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이었냐? 30살입니다. 30살. 30살은 이 당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대통령들 이야기를 좀 하면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는커녕 고개만 숙이고 다녀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이런 왕에게 요셉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내게 풀이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25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두 가지의 꿈은 한 가지의 일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과 요셉의 해석한 내용을 26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을 가리키고 7개의 잘 여문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꿈도 동일합니다. 이 이후에 올라온 야위고 흉측한 소도 7년을 가리키고 사막의 바람에 말라부터 쭉정이가 된 7 이삭도 7년 동안의 기근을 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은 큰 풍년이 일어나겠지만 그 후 7년은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될 것이고 흉년은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히고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라고? 황폐해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맡겨야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왕에게 할 수 있는 말 수준은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왕에게 앞으로 더 좋은 사람, 앞으로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처럼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두어서 5개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서 풍년이 든 7년 동안 잉여 농산물을 잘 모조리 거두어서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두면 7년이라는 흉년이 들어서 결코 백성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리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고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했을 것일 뿐이고 내가 너를 온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바로왕이 함과 동시에 뭐하냐?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과 금 목걸이를 목에 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레인 병거에 태워서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46절부터 57절은 그 이후에 한번 보겠지만 요셉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라는 결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은 30살이라는 나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가장 중요했냐?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통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에 맞춰야 될 초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은 요셉이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약에서만 260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단어로 갑자기 왜 이걸 히브리어로 갑자기 갖고 왔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복수형의 의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가장 완전한 의미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고 총리라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삶에서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크게 느끼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요. 힘듦도 찾아올 수 있고요. 고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이 고난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는 기쁨은 어떠하십니까? 성경하면 펼쳐보지 않은 일주일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1%의 변화라도 시작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고 나아가는 시간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